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과 은혜의 비가 당신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의 가정 위에는 성령의 불과 은혜의 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시대 평범한 하나님의 능력 5번째,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ermon title is called The Secret of Answer Prayer.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무조건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다, 절정기다라고 손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질문을 내겠습니다. 850명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고민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거예요. 850명이 이깁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틀렸어요. 엘리야가 지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싸우면 엘리야가 집니다. 그런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전쟁은 엘리야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기도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갈멜산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었어요. 양쪽이 다 똑같이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물론 우상인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이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 신을 섬겼던 450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겼던 400명의 선지자, 그래서 합치면 850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850명의 잘못된 기도와 엘리야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상 숭배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물로 흠뻑 젖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물통을 12통을 붓습니다. 4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붓는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 그래서 4 plus 3가 아니라 4 times 3죠. 그래서 12번입니다. 35절이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맥시멈 넘버를 가지고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뻑 물이 찬 제단 위에 불이 붙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 보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과 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정말 사방이 어두운 것으로 꽉 차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영적 전쟁을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based prayer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예배 중심의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는 소비주의 기도예요. consume prayer, 내 아젠다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관철시키기 원하는 기도이죠. 사실 바알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죠. 잘못된 신에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형통을 준다고 믿었어요. 성공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알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기웃거렸어요. 한쪽의 발은 세상에, 한쪽의 발은 하나님께 갈팡질팡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기면 그 이기는 신하에게 가려고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갈팡질팡하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계산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과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왜?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450명의 선지자가 나랑 있는데 엘리야 하나? 우리는 계산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유리해 보이면 그것을 취합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26절이에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림핑 업 앤 다운이라고 영어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신내려라 막 그러면서 막 신내려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몸을 아프게 하면서 절규하면서 금식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미친 듯이 떠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적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 그게 예배적 기도. 그래, 예배 드렸으니까 밴딩 머신에다가 자동 판매기에다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예배주의 기도입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내주실 거야. 예배 드려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갈 거야. 그래서 내일 인터뷰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려. 내일 파이널 있으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시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게 예배 중심 기도가 아니고요. 데니얼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적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orship-based prayers seeks the face of God before the hand of Go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예배 기도라는 거예요. God's face is the essence of who He is. God's hand is a blessing of what He does. God's face represents His person and presence. God's hand expresses His provision for needs in our lives. 예배적 기도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행하심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의 성품과 임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심을 표현한다. 예배적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예배적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핸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페이스를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핸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아이들 막 부글부글 하는 거 너무 막 마음이 설레이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신났어요. 오래간만에 애들 막 그냥 북적북적대고. 오늘 할렐루야 데이예요. 우리 EM 때도 9시 반에 영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어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9시 반 예배가 되면 저는 먼저 교육부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들으는지 9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몇십 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9시 반에 한 3명 나와 있어요. 목사님 딸, 그리고 장로님 딸, 찬양인도 딸, 이렇게 3명이 나와 있으면 애들이 이제 보니까 한 10시쯤 오더라고요, 10시쯤. 그러니까 그 3명 와가지고 제 시간에 왔는데 이제 막 30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0시가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보니까 그냥 9시에 애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수잔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기도 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좀 이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60명, 70명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캔디 준다니까 이렇게 캔디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캔디 주는 것도 좋은 거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처음 갔는데 캔디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갔거든요. 캔디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캔디도 받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학생들과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영어 예배 끝나고 수잔 목사님 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보채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대면 예배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계속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핸즈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기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기도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자신의 증명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이 꺼져가지고 하나님 불 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배 회복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신 사건이 3번 적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언제였냐면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인도할 때,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임했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보이세요? 세 번째 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중에 기도할 때예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차가운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가? 왜 이렇게 막막한가? 왜 힘이 없는가? 스파이크가 없는가? 여러분 가정에도 왜 이렇게 죽어 있는가? 여러분 10중 8구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무너졌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꼭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건강상으로 정말로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목숨을 걸고 드리세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온라인 예배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해서, 오늘 비 오니까 귀찮아서 칼큘레이트하고 컨비니언스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드렸다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봐가지고 상황 보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만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만 바로 잡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안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예배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간이나 말라위에 정말로 선교사님들 없고 허허벌판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꺼지지 않더라고. 왜?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핍박받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 있어도, 어두운 곳에서 순교하는 땅에서도 예배만 바로 지키면 영적으로 뜨겁게 충전받게 됩니다. 이게 예배 중심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받잖아요. 제자 훈련 받을 때 act, adoration,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adoration으로 여는 거예요. 예배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찬양 시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 설교가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준비 찬송한다라는 거 제일 싫어요. 왜 준비 찬송이에요? 그게 예배인데. 예배만 잘 드려도요 불을 받습니다. 예배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목장에 이렇게 차가운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성령의 불을 받고요.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냉랭한가? 예배만 잘 드려도 부부가 불을 받아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이 아합 왕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뿐만이 아니라 3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우상 숭배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나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야곱의 지파들이다라고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 막막하죠. 막 눈 감고 막 헤엄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기도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죠.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쓰러졌더라도 저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그걸 붙잡고 가면 기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450명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한다고 해도 내 기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정말로 불가능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문 외운 거 아니에요.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기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여러분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붙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붙었어요. 분단되어 있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10개만 놓으면 되는데 12개를 놓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비록 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고 갈등되어 있고 정말 그런 상충되어 있는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소비주의적 기도, 이기주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맞죠? 내 편이죠? 아무개 집사랑 싸웠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저 집사님 벌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속생기가 하면은 막 어렵게 하면 막 그냥 억울하죠. 그래서 막 일르죠. 하나님, 혼내주세요. 좀 본때를 보여주세요. 제가 LA에서 처음 인턴십으로 훈련받았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좀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 그룹으로 쫙 갈리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더 많이 나와요. 두 그룹 다 나와요. 엄청 크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죠? 우리가 맞죠? 저 사람들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들 좀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제일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예요. 당혹스럽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꼭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야죠. 일러야죠. 만약에 저희 딸 둘이 있는데, 만약에 둘이 사이가 좋지만 만약에 싸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동생은 언니 막 이르고 언니는 막 동생 이르고, 그거보다 만약에 큰애가 와가지고 싸웠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착한 애예요. 아빠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언니가 동생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기특해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2배, 3배로 더 해줄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 막 뻔때를 보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저 권사님도 저분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아무리 속이 상하고 내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쏟아놓으면서도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엘리야 기도는 뻔때를 보여주는 기도 같지만 사실 정말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불이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회복되기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불이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러한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배가 우선이 되고 정체성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는 기도는 불을 받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second half, 후반기 부분을 보면 또 엘리야가 응답을 받는, 이번엔 은혜의 비를 받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약속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강청의 기도입니다. 불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이다 하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한 후에 아합 왕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였던 기근이 악을 심판하신 후에 끝났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센세이션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 단순한 기적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harge.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의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연합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주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해치우고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릴지어다 딱 하는 순간 막 천둥이 치면서 그냥 비가 쫙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찬양했을 거예요. 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서 비 내리신다. 그런데 선포했는데 비가 안 내려.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비가 안 내려.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Fire! 그러면 그냥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가? 저도 몰라요. 아니, 큰 승리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리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제가 주석을 10권을 찾아봤어요. 근데 답이 없어. 근데 하나 딱 하든,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포뮬러가 없다. 공식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이번에 꼭 그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고, There's no formula. 우리 하나님은 공식화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이내믹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거에 맡기고 순종하고, 저 때는 또 저렇게 역사하시면 그거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한 번에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내 가지고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전에 그냥 파이어 그러면 딱 내렸는데 이제는 막 그냥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드신다.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잘못된 게 아니죠.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까지 가라. 아니, 불은 지금 한 번에 내렸는데 비는 7번 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는 불은 쉽고 비는 조금 더 용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 원해요. 바로 응답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도도 때로는 축적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기도의 양이 쌓이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점잖게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바알 선지자 막 뛰면서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냥 관계 가지고 그냥 딱 믿음의 배짱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뭐 쇼를 해도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막 선물 주고 뭐 이거 해줘야지 뭐 복음 듣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쩔 때는 그냥 심플 가스펠. 그런데 또 어쩔 때는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증거를 주시죠. 첫 번째는 비는 안 내리는데 비 소리가 들려. 41절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예요. 비는 안 내렸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비는 안 내렸어. 그런데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는 안 보이는데 비 소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44절에 그 다음에는 작은 구름 조각을 보여주세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불을 구할 때가 있고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불은 성령의 불이라면 비는 은혜의 담비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은혜의 비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인사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영적으로 식어져 있어요. You are cold, you are hardened.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뭐 포뮬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황폐해 있어요. 비가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부어주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 받겠다고 그러는데, 은혜의 비 받겠다는데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와 우상 숭배를 떠나며 엘리야가 외롭게 서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배와 정체성이 드러났던 것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서 계신 것 같았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흘러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역사가, 갈멜산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불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비를 주시는데, 왜 기도하자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이유가 아니라 자꾸 꺼리를 만들게 하는, 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 주세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an is at his greatest and highest when upon his knees he comes face to face with God.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최고로 그리고 위대하게 사용받는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기도할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좀 성도님들이 좀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불 받는 거예요. 비 받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비범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은 좀 저희가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좀 간절하게 여러분 두 손을 좀 활짝 펴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식어져 있습니까? 혼자 싸우는 것 때문에 외롭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혼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자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엘리야가 그 450명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정말 그 돌을 쌓으니까요, 그 안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혼자 믿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주여 3번 외칠 텐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외치시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있는 그곳이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무너져 있던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었던 예배가 있었습니까? 흔들어져 있었던 우리 예배가 자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뒤바뀌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뜻을 먼저 의지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 제목이 관철되기를 먼저 구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무너졌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안에서 물이 적셔져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불이 내리기에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는 십자가의 그 감선과 아버지는 비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촉촉히 적셔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봉헌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계세요. 그 기도가 축적될 때까지, 그 기도의 양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지 않고 지금도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또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구름 조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끝까지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목원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 시간에 좀 얼굴을 떠오르면서 좀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봉헌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